네, 오늘 또 성경 읽기 속에 우리 사무엘하 우리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상하 전체 통틀어서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 전체를 두고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17장 나중에 성경 읽기 하시면 또 읽겠지만 오늘 같이 함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 놓고 말씀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싶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는 세 인물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처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으로 첫 세운 사울이라는 왕, 그리고는 다윗 왕, 이렇게 세 인물이 사무엘 상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무엘 하는 그 중에 다윗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서 사울이 죽고 이미 사울이 죽기 전에 사무엘은 죽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시작과 또 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 하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세 단락으로 좀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1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2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의 흐름들을 위해서 사무엘하 전체적인 것들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 왕이 세워져서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했던 게 1장부터 10장이라면 여기에는 다윗 왕의 큰 실수, 범죄함, 그리고 다윗의 어떤 가문의 가정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장수를 거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역사적인 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결론 21장에서 24장은 역사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배열보다는 좀 중요한 전체적인 결론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또 기록되어져 있음을 나중에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사울의 죽음이죠. 사울의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도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사울은 거의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쫓아다닌 게 아니고 자기 사위로 삼겠다,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과도 싸워줬잖아요. 그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보면, 반대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은요 철천지 원수와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엄청난 애도를 합니다. 엄청, 진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정치인이 뭔가 이렇게 슬픔의 자리에 가서 슬픈 척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슬퍼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백성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야, 다윗은 좀 특이하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백성이 다 알거든요. 광야든 어디든 엄청나게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엄청난 슬픔을 노래하며 아예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하면서 정말로 슬퍼했던, 특별히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엄청난 슬픔을 표현한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제 통일 왕국. 그전에는 이제 사울 때는 전체 이렇게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사울을 따랐고요, 유일하게 다윗을 조금 추종했던 세력은 유다지파밖에 없어요. 나중에도 사울이 왕으로 거의 끝물에 됐을 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래서 한 7년 6개월 정도를 왕으로 섬겼던 지파가 다윗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전체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이,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남유다가 되어지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추종하고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었죠. 그게 이제 다윗이 되어지면서, 왕이 되어지면서 사울이 죽고 온 나라가 이제 12지파 모두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내용이 2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7장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사람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죠. 실제적으로 그 횃불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후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했던 것처럼 다윗을 찾아오셔서 오늘 아까 읽었던 다윗과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8장부터 10장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부으시면서 승리를, 싸우는 전쟁마다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죠. 우리 들었죠.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컸는지요. 나라는 조그만데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와서 잘 보이려고, 이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했던 기록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던 내용들이 10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요, 굉장히 다윗이 순간 굉장한 많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다가 순간 교만해져서 범죄하게 된 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내용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 1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어졌는데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은 이때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크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에는 굉장한 큰 죄로 인하여서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이겠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엄청난 가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장부터 18장까지는 압살롬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배반을 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밤에 신하가 알려서 겨우 밤중에 맨발로 도망가서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게 되죠. 그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이 1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18장쯤에 다시금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1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슬픔에 젖어서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말년이 이제 거의 이제 다윗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게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는 좀 이제 특이하게 결론의 어떤 구조는 좀 특이해요. 사울 왕국, 결국은 여기는 실패하게 됐죠. 사울 왕국에 대한 범죄함과 실패, 연약함을 기록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거와 똑같이 대칭적으로 다윗 왕국, 이것도 굉장히 연약함의 모습을 드러내요. 완벽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왕국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표현돼요.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표현되어지냐, 사울이 실수하고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거의 한 3년 가까이의 엄청난 기근을 허락하시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 24장에는, 이게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를 경험하고 교만함 때문에, 그 때문에 7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어가는 내용이 마지막 24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국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기록했던 것처럼 다윗 왕국 역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굉장한 연약함 속에 흔들거리는 것처럼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이에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용감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여 밑에도 같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글이 잠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그 말은 양쪽의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 가운데를 굉장히 핵심 내용으로 들춰내는 거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예요. 다윗의 시 찬양이죠. 찬양이 거의 22장, 23장에 걸쳐서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장부터 24장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다윗의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핵심으로 딱 중간에 굉장히 핵심 다윗의 시를 기록하면서, 찬양의 시를 기록하면서 핵심의 내용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보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할 게 있어요. 이 다윗의 시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요. 22장에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다윗 왕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두 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무엘하를 이제 누군가가 썼겠죠. 다윗이 쓴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쓴 것도 아니에요. 후손들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왕궁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다 활용해서 다윗의 중요한 일대기를 쫙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세종실록 이렇게 보면 왕을 실수했던 거 다 빼버리고 장점들만, 잘했던 것들만 막, 또 혹시 실수한 것도 뒤집어서 막 잘한 걸로 극대화시키는데, 지금 사무엘하는 그렇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의 가문에 굉장한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그리고는 결국은 다윗의 왕국 자체도 굉장히 위기를 경험하게 됐던 것들도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뭘 가장 강조하냐니까 다윗의 찬양의 시, 어떻게 보면 가장 말년에 지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참된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국 자체, 내가 다스리게 됐던 거,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던 모든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가운데 딱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을 딱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40주년 우리 예일교회 막 그렇게 했죠. 저는 전체 내용 중에 저는 박성수 목사님에게 참 감사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박희선 목사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나오고 우리 많은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네, 그 한 고백이, 이 고백이 없었으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쭉 많이 하면서, 참 한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막 이렇게 되다가 박성수 목사님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모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잘못하면 사람이 막, 한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고 한 사람이 막 드러나고, 대단했구나, 이게 이 40주년 행사의 끝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잠깐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한마디를 해주셔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엄청난 역사 속에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무엘 하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무엘 하를 쓴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가장 드러내요? 다윗이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리고 모든 걸, 내가 왕이 됐던 거, 이 나라가 강하게 세워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사무엘 하 전체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끝을 내요. 예를 들면 왕국은 구약의 교회는, 구약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요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지금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해요. 나중에는 우리가 천상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이걸 에일교회로 친다. 그럼 여기도 에일교회 이렇게 되겠죠. 이 왕국들을 설명하는 내용들. 이 교회는 그냥 단 한 사람의 막 노력으로, 대단한 지도력으로, 뭔가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헌신된 성도들이 있어요. 다윗의 중요한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에일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지도력과 뭔가를 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세웠던 많은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많은 봉사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귀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교하며 기록하는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것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것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라는 거,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 이게 사무엘 상하서를 완전히 결론 낼 때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정으로 가져가 볼까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수했다고 무너지는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죠.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휘두르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목회자가 막 휘둘러요.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가정으로 갈게요. 우리의 가정, 부모가 똑똑하면 좋은 가정이, 예, 맞아요. 다윗처럼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죠. 이상한 부모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의 왕국처럼.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안에는 많은 자녀들이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맞대고 가정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 내용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 고백이 사무엘 상하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왕이 대단했구나, 사울왕이 또 실패했네, 나라가 위기가 왔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 다윗이 대단했구나, 이걸로 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11지파가 사울을 추대했는데 그 사울을 이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때 군대장관 아브넬, 사울의 군대장관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싸움에 능하고요.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장관이 중심되어져서 이스보셋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데 11지파에 끌고 와서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한 지파,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7년 6개월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에는 전 이스라엘 전체는 다 이스보셋, 다윗의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고, 유다 지파만 유일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가고 있어요. 두 개가 나라가 지금 나눠지죠. 조그만한 동네에서.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이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성경에 보시면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아브넬이 왕으로 이 사람을 세웠잖아요. 이 모든 지파들을 다 마음에 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에게 11지파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다 드릴 테니까 통일왕국을 이루세요. 아예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11지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왕, 유다 지파까지 하면 12지파가 싹 다 인정하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30세에 왕이 되어지고요, 40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7년 정도를 빼면 33년은 통일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고, 7년 정도는 유다 지파만, 그래서 전체로 합치면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가장 대단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때 다윗의 영성,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배워야 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겠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영성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 가장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니냐, 그러면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결론을 내가 뭔가를 처리를 하려고 뛰어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믿지 않고요, 내가 일을 끝내고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다윗이 쓰임받고 인정받았냐니까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슬피 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는 나를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해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사울이 거의 적에게 싸움 속에서 적에게 이제 칼을 맞고 거의 숨이 걷어가는데, 내가 이방인의 칼에 죽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그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을 두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여주라. 그랬더니 그 군사가 사울을 죽이고는 자기가 이제, 야, 사울을 죽였으니까 내가 다윗 왕에 가면 엄청나게 칭찬받고 상을 받겠네.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다윗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알립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칼을 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곧바로 뛰어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다윗이 엄청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그 군사의 목을 바로 베버려요. 네가 어떻게 사울 왕의 목을, 생명을 네가 걷어? 그리고는 엄청나게 슬퍼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길르앗 사람들이 그 사울의 왕의 시신을 이렇게 잘 안치하고 이렇게 시신을 잘 챙겼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울의 측근들은, 아니 적의 장수였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가장 원수의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원수의 시신을 왜 저렇게 잘 다듬어서 시신 장사를 지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 길르앗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의 반대쪽에 서 있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다윗이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을 엄청나게 축복해줘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사울의 시신을 걷어서 이렇게 잘 해줬던 거 왕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칭찬해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비밀은요 좀 달라요. 삶이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많이 묵상합니다. 제 삶에 적용하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싸워도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서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딱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 저는 다윗의 영성을 많이 참고하고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아브넬이라고 제가 적었죠. 사울의 최측근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 나라를 다 통째로 다 드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십시오 라고 했더니 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자꾸 싸웠거든요. 그 싸움하는 중에 그 전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장관으로 있고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그룹이 막 치열하게 싸워요. 싸우는 중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이거는 사울 쪽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싸움을 벌이던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발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 발이 거의 얼마나 빠른지 그 아브넬 적의 수장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서로 그 같은 지파들 사람이니까 다 친하고 얼굴 다 알잖아요. 야, 니 나 쫓아오지 마, 빨리 가. 그런데 쫓아오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나중에 네 형을 보러 면목이 없지 않냐, 오지 마, 쫓아오지 마 하는데도 엄청나게 쫓아옵니다. 결국은 싸움에서는 이 사람은 11지파를 통으로 손에 딱 쥐고 있는 군대 장관이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결국은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이 사람의 칼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원수로 생각해요. 다윗은 가장 원수였던 사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수 갚음을 자기가 스스로 해요.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11지파가요 들고 일어나요. 다윗이 앞에서는 하하 웃고 감사하다 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뒤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브넬을 죽여버렸네. 이 분위기가 있는데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시신을 앞에 두고요 엄청 진짜로 외도하고 울어요. 그걸 모든 백성이 또 봐요. 아, 다윗이 시켜서 죽인 게 아니네,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네.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그 걸림돌이 없어지게 된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요, 다윗의 그 지혜와 영성들을 좀 보시면 이게 지중해고요, 갈릴리, 이게 사해바다죠. 이쪽이 사는 데가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갈렙.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가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되어지면서 이제는 통일 왕국이 되어졌으니까 수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정했냐? 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왠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헤롯이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 자기가 살던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왕궁을 세울 수도 있는데, 사울 왕과 이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어떤 그 중심에서의 서로 배려하고 통합하고 함께 가자는 의미로 자기 땅에 세우지 않고요, 이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읍을 찾아 들어가서 완전히 적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에 새롭게 왕궁을 거기에 짓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우리 정치도 보면 자기 파들만 챙기지 반대쪽 사람들은 완전히 다 밀어내잖아요. 그게 정치판이기도 한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지 않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실제로 하는 부분들을 마음에 두었던 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또 하나는 실수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돌아설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해내는 비밀도 있었고요. 나중에 무비보셋이라고 아시죠? 사울의,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자인데도 왕이 이제 통일왕국을 딱 이루고 나서 신하들을 시켜서 사울의 친족들 중에, 가족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뭐 고려 이럴 때 보면요, 반대파는 싹 다 수청해버리잖아요. 왜요? 씨를 남겨두면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또 반역해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의 친족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손자 중에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불러라. 그리고요, 자기 살아생에 중요한 시간마다 항상 같은 식사기에서 그를 챙기고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어떤지 아세요? 압살론이 왕궁을 쳐들어오고 다윗은 도망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은혜를 입었던 것 때문에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기다려요. 그게 무비보셋이 했던 또 그 은혜를 갚았던 내용들이 성경에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아들을 품고 애도했던 장면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던 때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집파 베냐민 집파 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고 이제 끝났네 라고 했을 때 군대 장관들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면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요,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빌 때요, 용서해 줍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압살롬 그때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던 때에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랑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까요? 왜요? 광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증거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우리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라면 나는 끝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다시금 받아주셔서 회복시키신다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놔둬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언약궤는 손대지 마. 그냥 둬. 그렇게 하고는 다윗이 가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얼마나 중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마지막 사무엘하 7장 내용만 잠깐 살펴봅니다. 여기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다윗이 왕궁을,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의 왕궁을 딱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건 아직도 천막에 그 회막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엄청난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으니까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엄청나게 큰 왕궁을 지었죠. 그 왕궁이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그 성전은 성전 집이 아니고 천막이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왕궁에 거하느냐? 그게 너무 싫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자 라고 했더니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너희들이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지파 저 지파 다 다니면서 성막에 머물면서 너희들과 함께 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에겐 집이 필요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건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지만 네 중심이 너무 귀해.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겠대요. 그리고는 너의 후손들이 혹시라도 실수한다면 사울의 왕조처럼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많은 채찍질을 가하겠지만 영원히 멸하지는 않을 거야.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그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그 집이 영원하도록 만들게.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야, 나는 성전이 필요 없어. 너의 집을 내가 든든히 세울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가보면요, 북쪽에 있는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개로 다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도 왕이 20명이 지나가요. 남유다도 거의 20명의 왕들이 지나가요, 멸망하기 전까지. 근데 북쪽은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왕조라는 거 아시죠? 이시 왕조. 그래서 이시 왕조 500년 동안 왕조가 안 바뀐 거잖아요. 같은 혈통이 쭉 간 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요 9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서로 와서 죽이고 암살하고 또 바뀌고.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걸 그대로 지키신 거죠. 그게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 7장에 약속했냐니까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문자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왕조, 이 언약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윗의 아들,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나중에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 진짜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 건물의 성전 말고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다윗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솔로몬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약교회, 신약교회 전체를 두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이심을 드러내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계속해서 갈 거라는 의미가 또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계속 보면서요, 다윗이 엄청난 기준이 돼요. 엄청난 실수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또 다시 추락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나라를 또 지켜주세요. 멸망시키지는 않으세요. 막 채찍질로 막 재앙을 부었는데도요 끝까지 지키세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은 것을 성경은 또다시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또 영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는 전체적인 쭉 스토리가 다윗의 왕의 어떤 일대기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언약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전에 또 경험하지 못했던 또 큰 응답들을 확인하는 성경 읽기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면 어느 날 다윗이 이 고백을 잠깐 놓쳤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대단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해졌네?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대단한 왕으로의 어떤 그 성취감 속에 빠졌다가 큰 범죄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 가정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이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머무는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